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열심히 염불하고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자꾸 공덕을 지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란 무엇인가, 불행이란 무엇인가,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행복을 목표로 삼아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원치 않은 불행한 일들, 나쁜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는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설법을 하셨지만 모든 게 인연법이다. 과거 전생부터 선업을 많이 지었던 사람은 이번 생 살아가면서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기고,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번 생 살아가면서 자꾸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되는구나.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염불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세상임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대구에 있는 여성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여성 불자님께서 저에게 아주 놀라운 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원래는 아주 유복한 집안의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에 자꾸 우환이 겹치면서 하는 일들이 잘 안 됐는지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굉장히 잘 살았던 부잣집이었는데, 나중에는 부모님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집안이 기울었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었대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나날이 펼쳐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그런 힘든 와중에도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경주에 있는 사찰에서 10년 동안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10여 년을 그 경주에 있는 사찰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그 사찰에서 맡았던 자원봉사가 그 피아노 치기였다고 합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거. 그래서 우리 법회 때, 사찰의 법회 때 천불가 부르거나 할 때 이렇게 피아노 반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10년 동안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피아노 반주 자원봉사를 하셨는데, 좋은 날이건 궂은 날이건 거의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한결같이 법회 때마다 피아노 반주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법회일에 신도가 없어서 법회일에 법당에 신도가 없어서 텅텅 법당이 비었을 때에도, 사실 우리 같으면 법당에 신도가 없고 텅텅 비어 있으면 에이 오늘은 그냥 땡처리 하자, 아이 오늘은 그냥 쉬자, 아이 뭐 사람도 없는데 뭘 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이거는 부처님과의 약속이다 하면서 사람이 있건 없건 법당이 텅 비어 있을 때에도 부처님과의 약속이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면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대요. 금강경.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힘들었을 때 다니던 절에 스님께 상담을 했는데, 스님께서 토닥토닥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금강경 책을 주셨대요. 금강경을 많이 읽어라, 금강경을 꾸준히 많이 읽어라 라고 스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금강경 책을 주시면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꾸준히 많이 읽어라 라고 간곡하게 권유하셨대요.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냥 스님이 열심히 꾸준히 읽어라 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셨대요.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절에 다니면서 자원봉사하고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너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드셨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남매를 낳았는데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 넷을 키우면서, 그 사남매를 키우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날은 혼자서 법당에서 홀로 금강경을 읽다가 눈물을 펑펑 쏟을 때도 있으셨대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부처님 앞에서 법당에 홀로 앉아 금강경을 읽다가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도 쏟고, 그래도 믿고 의지할 건 부처님밖에 없고, 그러면서 10여 년 이상을 경주의 한 사찰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틈틈이 독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와서 지금 보니까 어머니의 금강경 기도와 자원봉사 덕분인지 애들이 다 잘 됐대요. 사남매가 다 잘 됐대요. 사남매가 다 사회적으로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다 잘 됐대요. 또 언니는 막 의사 되고, 뭐 또 좋은 집안에 시집 가고, 뭐 밑에 동생도 잘 되고, 본인도 돈 많이 벌고, 하여튼 사남매가 다 잘 됐대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고 금강경 많이 읽으셔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요새 들어서 자주 든대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모셨는데 뇌출혈이었대요. 뇌출혈. 근데 여러분, 제가 듣고 깜짝 놀랐는데 뇌출혈 수술을 7번을 했대. 7번. 와. 내가 놀랐어. 에? 그렇게 많이요? 근데 어머니가 수술하면 또 터지고, 수술하면 또 터지고, 수술하면 2, 3일 후에 또 터지고. 그래서 언니가 의사인데 어머니 뇌 수술을 담당하셨던 담당 의사가 언니한테도, 의사였던 언니한테도, 가족들한테도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소리까지 했대요. 물론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대요. 가족들한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거의 가망이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뇌출혈로 수술했는데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7번을 수술했다는데, 야, 7번 견딘 것도 기적이다. 담당하던 의사조차도 거의 가망이 없습니다. 혹 깨어나셔도 평생 후유증으로 불구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점점 놀라울 정도로 건강이 회복돼서 지금 후유증 없이 완전히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신대요. 즉 후유증도 거의 없으시대요. 어머니 뇌수술을 담당했던 그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건 기적이라고,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 야,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감탄할 정도로 7번의 뇌수술 끝에 어머니가 건강을, 그리고 보통 그 정도 수술을 받으면 재활치료를 잘해도 심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어머니가 아주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처님 덕분에 살아났다. 내가 부처님 덕분에 살아났다. 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집안 가족들이 다 불자가 되었대요. 그 매일매일 금강경을 읽거나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니 중에 의사였던 언니도 어느 날 암에 걸렸대요. 요새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죠. 제 주변에도 이렇게 암 걸린 분들이 자꾸 소식이 들리네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여러분, 우리 소나무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도 이제 주변에 암 환자들을 자꾸 소식을 듣다 보니까 저도 막 무서워가지고 저도 건강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나무 불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였던 언니도 갑자기 암에 걸렸는데 매일매일 금강경 읽으면서,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치료를 충실하게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싹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그 힘든 시절에, 그 힘들었던 시기에 정말 매일매일 금강경 독송하시고 부처님께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절에 다니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값이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자주자주 드신대요. 너무나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불자님이 예전에 가족들이 우리 광우 스님의 소나무 좀 한번 봐라, 광우 스님의 소나무 좀 한번 봐라 해가지고 이제 소나무를 딱 보게 됐대요. 소나무를 보면서
쭉 이렇게 이제 빨려들면서 우리 소나무의 이제 찐팬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나무를 보면서 훨씬 더 불심이 깊어지고, 소나무를 보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소나무를 보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절에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고 매일매일 금강경 읽으면서 기도하신 덕분에 우리가 가피 받았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소나무의 찐팬입니다. 우리 가족 다 소나무 찐팬이에요 라면서 그렇게 저한테 이 소중한 가피 체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이 한창 기도 열심히 했을 때 어느 날이었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염없이 길을 걷고 있었대요. 길을 걷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낭떠러지, 절벽이 눈앞에 딱 나타났대. 낭떠러지, 절벽이. 그때 마음속으로 아이고 여기서 끝이구나, 여기서 이제 더 못 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났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자, 여기가 고비다. 여기가 고비인데, 요 낭떠러지 절벽이 고비인데 여기만,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된다 하면서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자기 손을 꼭 붙들고는 허공으로 쭉 날아오르면서 허공을 날아서 하늘을 날아서 그 마지막 고비다라고 했던 그 낭떠러지 절벽을 쑥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대요. 스님, 그 소나무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꿈에서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 도와주시는 분이 백이관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스님이 소나무에서 꿈에 집착하면 안 된다,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하셔서 제가 꿈에 집착은 안 하는데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해서 제가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유,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길몽입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칭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남을 욕하고 남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그렇게 내 마음 밖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업의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의 모습입니다. 결국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고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누가 닦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닦아야겠어요?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스스로 닦아야 된다. 늘 염불하고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고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야 한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자꾸 남 탓하는 버릇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자꾸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남 탓하는 그런 습관을, 그런 버릇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내 복대로 사는구나. 내 업대로 사는구나. 그럼 뭘 어쩌자는 거냐?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스스로를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선업을 쌓아야 되겠구나.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불자님께서, 또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저에게 직접 또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당신은 이제 젊은 시절부터 절에를 열심히 다녔는데 특히 사경을 많이 했대요. 이렇게 베껴 쓰는 사경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부처님 경전도 골고루 사경을 했는데 특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수백 장을 사경했대요. 수백 장을. 그냥 뭐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백 장 이상을 사경했을 거래요. 그럼 왜 그렇게 사경을 했냐? 아들놈 때문에 그렇게 사경을 했대. 이놈의 아들놈 때문에. 어찌나 아들이 속을 썩히는지 아들만 보면 화딱지가 나고 막 그냥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하도 속을 썩혀서 그 아들을 보고 있자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이렇게 사경을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신묘장구다라니 그냥 마음을 비우고 사경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다스려져서 아들놈 때문에, 요놈의 아들 때문에 사경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절에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스승이에요, 여러분. 스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제가 절에 다니고 기도해요. 그분들이 스승이에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뭐 절에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도 수행을 안 한대요.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번 생 자기 복을 까먹으면 까먹었지 수행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잘 안 생긴대요. 그래서 괴로움을 스승으로 삼아라. 고통을 스승으로 삼아라. 나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을 스승님으로 삼아라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도 막 몇백 장을 막 사경을 했는데, 그때 소원이 제발 우리 아들 대학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목표로 하는 대학에 좀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 대학 보내는 게 그때가 가장 큰 목표였대요. 아유, 우리 아들이 제발 뭐 대학에 좀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사경도 많이 하시고 유명한 기도도량 성지순례도 많이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정멸보궁에 갔대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정멸보궁에 갔는데 꿈에 부처님 도량에 가는 거는 엄청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은 정멸보궁 도량에 갔는데 배가 사르르 아프더래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저기 이제 화장실, 해우소에 들어갔대요. 해우소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하니 용변을 보는데 뱃속에 있는 5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꽈르르르르 하면서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쏟아져 내렸대요. 어찌나 시원한지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낸 뒤에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자면서 딱 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범상치가 않더래요, 꿈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에 있는 막 더러운 걸 다 쏟아냈으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걱정 우환거리가 싹 사라진다라는 길몽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이제 아들이 시험 결과가 발표됐는데 목표로 한 대학에 떡하니 붙었대요.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 때문에 정말 속을 썩혔는데 그래도 저렇게 이제 목표로 했던 대학에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그렇게 속을 썩혔던 아들이 지금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스님 저는 진짜 부처님 가피를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어느 한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공덕을 닦아나가다 보면 이렇게 꿈에서 몽중가피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 물론 우리 금강경 가르침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모든 상이, 모든 형상이 다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열애, 진실한 깨달음을 보게 되리라. 열애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금강경도리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꿈을 꿔도 그만, 뭐 나쁜 꿈을 꿔도 그만, 그냥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닦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기도가피 이야기 체험하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몽중가피가 참 많아요.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몽중가피를 받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제가 몽중가피를 받으신 수많은 불자님들 수백 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보면 몇 가지 한결같은 패턴이 있어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거.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들을 보통 반복해서 꾸시더라고요. 동일하게 반복해서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특히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그냥 시원하게 뻥 뚫리듯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이렇게 이제 쏟아내는 꿈이 뭔가 내 삶의 걱정, 근심, 우환이 뻥 뚫리는 그런 걸 상징하는 길몽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수없이 말했지만 뭐 어떤 불자님은 뱃속의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꿈에서 뱃속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쏟아내는 꿈을 꾸고 병원에 갔더니 그 나빴던 뱃속에 그 장들이 흔적도 없이 장이 아주 깨끗해지고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도 제가 소나무에서 들었고 어느 노보살님이 오랫동안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잠이 드셨는데 그 꿈속에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용변을 보는데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막 쏟아지더니 변기가 철철 넘칠 정도로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게 다 쏟아져 나오더니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오랫동안 고생했던 위장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런 노보살님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께서 나이 어린 손자가 희귀병에 걸려서 이제 눈을 실명할 위기까지 왔을 때 하루에 막 2시간씩, 4시간씩, 8시간씩 간절하게 나무 아미탑을 염불을 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입고 있는 청바지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뱃속에 있는 그 큰 그런 덩어리가 그 더러운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바지가 찢어지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바지가 막 찢어질 정도로 뱃속에 있는 더러운 덩어리를 쏟아내는 꿈을 꾸고 깨서 연부를 했더니 의사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라면서 그 손자의 그 실명될 뻔했던 눈, 희귀병이 싹 사라졌다느니 이런 얘기 제가 소나무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면 꿈에서 한번 시원하게 싸야겠다. 또 꿈에서 시원하게 쌌는데 깨보니까 막 이불에다 막 쌓이고 뭐 이러면 또 우쩍한 얘기지만 또 곤란하겠죠.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느 불자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스님 말씀처럼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요새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렇게 변을 보는 꿈을 많이 꿔요. 야, 좋은 겁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했더니 근데 스님 근데 좀 이상해요. 아, 뭐가 이상한데요? 변을 보기는 보는데 꼭 중간에 끊겨요 이러더라고요. 시원하게 쏟아져야 되는데 마치 좀 나오다 만 것처럼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좀 뭐 중간에 좀 맹해요. 중간에 좀 싸담한 느낌이에요. 꼭 이렇게 꿈을 꿀 때마다 싸담한 느낌으로 깬다고. 그래서 제가 보살님 지금 열심히 기도해서 점점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업보들이 많으니까 더 열심히 닦아야 된다라는 뜻 같습니다. 하니까 예, 스님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신비한 몽중가피를 체험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제 말하는 저조차도 또 이 얘기다. 아이고 뭐 또 똑같은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처님의 몽중가피를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를 영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닦아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광우 스님은 꿈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꼭 꿈 얘기하더라. 맞아요. 맞는데 왜냐하면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지어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꿈을 꾸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들은 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일 뿐이고 다만 불교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그 꿈조차도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결국 불교의 핵심은 마음을 닦는 것. 바로 마음을 닦는 것이다. 뭐 좋은 꿈 꾼다고 뭐 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꿈 꿨다고 뭐 기도 안 할 거예요.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그냥 닦고 닦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도님들이 또 꿈에 집착하면 전 또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님, 불자님,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속이랍니다. 우리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윤회하는 이 중생의 세계 자체가 꿈속의 일이래요. 그런데 꿈속에서 꿈을 꾼 거에 왜 집착합니까? 그죠? 사는 게 꿈인데, 살고 죽음이 다 꿈인데 꿈속에서 꿈 하나 더 꾼 것 같고 뭘 그리 집착하십니까? 라고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닦고 닦을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덕을 닦아서 크나큰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을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꼭 명심하세요. 기도해도 수행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가피를 받았던 분들도 살다 보면 또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고 수행을 해도 나쁜 일은 생기더라.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부처님께 공양 한 번 안 올렸는데도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생 절에 다니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부처님께 공양 올려도 자꾸 하는 일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음이 꺾여가지고 에휴, 부처님 믿어봤자 아무 효험 없구나,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 없구나, 아유 나 이제 절에 안 다닐란다, 이렇게 믿음이 꺾여버린 분들도 실제로 제가 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기도 한 번 안 하고 부처님께 공양 한 번 안 올렸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은 복으로 이번 생 그거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까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대로 자기네들을 사는 거지. 그게 인과법이에요. 스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주변에 널리 복을 지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까요? 팔만대장경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무수히 말씀하셨지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다.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다. 전생에 지은 큰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는 과정이다.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들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번 생 열심히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것은 전생에 지은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 과정이고, 이번 생에 힘들고 괴로운 과정 속에서도 이번 생 닦고 닦은 공덕은 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라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3세 인과법. 3세 인과법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편안하고 건강하고 늘 행복하시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정성껏 염불하고 더욱더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인연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